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쪽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요단강에 7번을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은요 피부가 괴사하고 연골이 변형되어서 흉측하게 변합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또 눈이 빠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병이 무슨 병일까요? 네, 바로 나병이라고 불리고 또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또 문둥병이라 불리는 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성경에도 보면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흉측하다 보니까 차별을 많이 받고 또 소록도 같은 곳으로 보내져서 집단 격리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한센병은 유전병이 아니라 결핵균과 같은 나균에 의해서 감염된 질병입니다. 1873년에 노르웨이 한센에 의해서 이 나균이 발견되었고요. 그래서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균은 결핵균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감염돼서 발병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어떤 경우에는 발병한 후에도 이 면역 기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도 합니다. 나병의 잠복기가 보통 2에서 30년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전파 경로가 잘 아직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과연 이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2021년에 14만 명 정도가 발생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자릿수로 2022년의 경우 2명 정도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치병이지만 이제는 완치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만 받으면 후유증인 변형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센병은 잘 감염되지 않고 또 치료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도요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아람 왕국은 다윗 왕 때는 암몬과 힘을 합쳐서 대항했지만 크게 패해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된 이후에는 이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나라가 바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아람 나라는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아람 왕도 크게 존귀하게 여기는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존귀한 자인 나아만에게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병에 걸린 것이죠. 당시에 나병은 천벌이라 불릴 정도로 비참하고 끔찍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이렇게 돈도 많고 힘과 권력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말해요. 돈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것저것을 다 가져본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 문제입니까?
여러분, 내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없어서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행한 이 한 가지가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기적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믿는 사람에게 그 기적은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계속 일어났지만 특정한 시대에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세 개의 시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출애굽 시대입니다.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의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애굽의 거짓신과 달리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많은 기적이 일어난 시대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입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라고 불리고요. 엘리사는 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시대에 특별히 보면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셨죠. 또 호렙산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이 보였죠. 그러나 거기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요, 아하시아 왕이 데려오라고 군사를 보냈는데 2번이나 불로다가 그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면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자, 이렇게 바로 엘리야는 불과 많이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엘리사는요, 물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요,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여리고의 물이 나빠서 열매가 맺지 못했는데 소금을 뿌려서 물을 고쳐서 열매가 다시 달렸다는 것이죠. 자, 3장에 보면 모압과 전쟁을 하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검은고를 타니까 물이 가득해졌습니다. 또 이 물에 해가 비친 것을 보고 이 적들은 핏물이라고 생각해서 쳐들어왔다가 패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도요, 요단강 물로 치유했고 또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임금과 국가, 나라, 이웃 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에 이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기적이 많이 일어난 때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입니다. 자,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이 38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구원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런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망각의 능력이 있어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도 금방 잃어버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어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 나아만 장군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나라와 자신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다른 데 눈길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모든 가능성에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왜요? 내가 알고 경험한 곳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생각할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뜻밖의 일들이 생겨서 당황스러울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아만이 이렇게 마음을 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소녀,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의 말처럼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가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보잘것없는 소녀의 말이 확성기로 크게 들린 것이죠. 평상시에는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던 소리가 고난을 통해서 확성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종이 말한 대로 나아만 장군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확성기로 들려주시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있나요? 꼭 확성기로만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큰 바람소리, 지진, 불이 아닌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세미한 소리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조용히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것은요 보청기를 낄 정도로 청력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다짐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해야 되는데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말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확성기 소리를 듣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빨리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큰 어려움과 사고를 당해야지만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람 왕의 서신을 갖고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어요.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 왕으로 추측되는데요. 여호람 왕은 그 글을 읽고 옷을 찢습니다. 왜요? 자기가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이거는 분명히 시비를 걸어서 전쟁하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아람 왕은 어때요?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선지자에게 보낼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또 기도를 요청하고 또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에게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언제나 해결책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꼭 찾는 것,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말을 엘리사가 듣고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말과 병거를 이끌고 엘리사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종이 나오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해진다는 말만 전합니다.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인 자신을 푸대접했기 때문이죠. 뭔가 주술행위를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고쳐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을 무시한 이 선지자와 이스라엘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도 않고 종에게 말을 전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아만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기적은 완전한 순종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7번까지 가라고 한 것은요 바로 믿음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7일간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듯이 또 엘리야가
비구름이 오는지 7번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엄청난 인내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의 종들의 말을 듣고야 이제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순종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따지지 말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뭘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났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이 고침받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이 나아만 장군은 이제는 내가 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나아만은요 이 나병이라는 저주를 통해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한 소녀가 전해준 말을 들었고요 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순종한 결과였죠. 기적으로 끝나는 게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병 고침이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왜 주셨을까요?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큰 기적을 추구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기적입니다. 나병에 걸려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아만 장군만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해야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 함께 하심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